네, 저희 오늘 수요 사경회 7월 29일 수요 사경회 찬양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1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저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함께 오늘 수요 사경을 위해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기만 들리는 소리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주시는 오늘도 이렇게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앞으로 말미암아 되시고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방황하며 낙심하며 주님을 멀리했던 것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인천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며 주님만 의지하여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을 도우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주님 주신 힘으로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서로 좀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좀 간절한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의 순교 사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질 시점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죠. 이 사건의 중심에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있었고 지난 수요일에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사울은 이 일에 지나친 열심을 보이며 교회를 박해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통해 급속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이는 사역이 지속되고 더 확장되었으면은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는 메가처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박해는 교회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베드로의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선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이 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과 북의 지도자가 선을 넘어서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동서독이 서로 벽을 허물고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렵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소통하고 교류하고 참고 인내했던 시간들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조문의 견고함으로 선이 그어진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관점, 그리고 그것을 결코 넘기 쉬운 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유대인의 모습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체험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들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시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 선입견, 전통, 그리고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전환하고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변화였고 놀라운 전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죠. 이제껏 율법의 전통과 요구에 따라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던 그들이 이방인들조차도 복음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그들의 가치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안디옥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안디옥은 로마 식민지 중에서 제3도시에 해당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안디옥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발전하여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발전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치, 경제가 발전해서 부를 축적했다. 종교가 발전해서 부를 축적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야 부를 축적한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루살렘만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권력과 이익 집단과 결탁했을 때에 타락하고, 그 타락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가, 어떤 권력이, 물질이 순환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뒤섞여 있는 도시, 그러니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몰려드는 도시, 수많은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들이, 음욕과 탐심들이 뒤엉켜 있는 도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이 안디옥을 부유하게 만들고 거대하게 만들고 또 다양한 볼거리들이 혼재하게 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수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핍박 사건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을 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에 정착했던 유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의 복음 증거는 주의 손에 도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전도자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을 때 안디옥 땅, 이방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다시 복음의 근원지였던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여러분, 파송받은 바나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소문으로 듣고 안디옥을 향하는 바나바의 심정, 과연 그 소문이 사실일까? 그 안디옥이라는 그 거대한 그 도시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문만 듣고 안디옥을 향하는 바나바의 심정, 그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졌을지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그 공동체를 확인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장면을 눈으로 목도한 바나바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확인한 바나바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의 이 권고에서 우리는 바나바가 느꼈을 기쁨과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간의 상상력과 문맥을 고찰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바나바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안디옥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있지만, 이 은혜, 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아직 연약한 공동체였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온전한 견고하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 나아가기에는 아직 너무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바나바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을 온전한 복음 안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의 부재를 바나바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당신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다른 어떠한 사상이 침투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들이 아직 이들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즉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쫓고 배우며 실천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명확한 정체성의 부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그리스도 인해 다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특히 로마서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인생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신학적 기술로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적인 죄와 죄된 인생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인생이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의 굴레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인생에게나 유일하신 해답인 그리스도,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인생,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사회적 눈총 때문에 혹은 지위와 외모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순전한 선행을 베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넘어서 선행의 손길을 펴는 사람이 이제 됩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기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선행의 손길을 그들은 자발적으로 내밉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을 율법의 관점으로 비하하고 무시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을 향해 자발적인 섬김과 구주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상황이 시발점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이들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복음을 자신들 안에서만 공유하고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안디옥 교인들은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보다도 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더, 이 말은 조금 과장되게 해석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제약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복음의 본질에 근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안디옥 교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인생, 신앙을 새로운 관점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민족과 혈통과 전통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분파를 나누고 반목하고 서로 공격하고 혈통을 따라서 나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넓은 지경을 갖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인생은 자신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집중되었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기근을 돌아볼 수 있는 좀 더 넓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들을 지칭할 때 말하는 제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제자라 칭할 때 복음의 도를 따른다는 관점에서, 제자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들을 제자라 칭하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인 공동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실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심고와 영향력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들의 특별함과 거룩함과 영향력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새로 세워진 제자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의 전도자들이 선을 넘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전한 사건을 통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놀라운 응징력을 보이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거대한 공동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눈에 딱 보아도 많이 모이네, 많이 모였네, 보이는 관점에서 비대한 그것이 이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내려 했다라는 점에서 이 공동체가 특별하고 또 더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홍보와 선전으로 알려진 것이 아닌 그들의 삶 자체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났고 알려졌고 칭송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이 공동체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삶,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전해진 복음의 시작은 아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심겨진 씨앗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고난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놓인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시련이 교회로 하여금 모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로 흩어진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말씀을 부여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시기에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니 참 힘듭니다. 옛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시간들을 소중함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시 모이면 그 소중함으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아주 좋은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모인다면은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고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가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흩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복음이 뻗어져 나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한국 교회는 응집되어지는 힘이 참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어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흩어져서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로서 지금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흩어질 때입니다.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드시죠? 다시 만나고 싶으시죠? 서로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으시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다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부둥켜 안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날을 다시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흩어지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흩어져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 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덤덤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이슬람에 대해서 한 학기를 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에 대해서 배울 때에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수니파는 순한 파예요. 시아파는 강경한 파예요. 이렇게 쉽게 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집트에 콥트교라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콥트교라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 아시죠? 기원이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그 옛날 예수님 계실 때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때 그 이전 알렉산더가 세계를 막 지배했던 그 시기까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또 로마가 이제 이집트를 이제 다 자신들의 영역 가운데에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죠. 그러면은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또한 모하메트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이제 시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무슬림 이제 지배 세력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핍박을 줬는데 조세를 막 많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을 받게 한다거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스스로 하고 다니도록 하게 만든다거나 이게 사회적인 제약을 막 줘서 개종을 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집트에는 80%의 무슬림과 10%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여전히 이제 시아파 강경한 세력들이 이제 그 서방에 그 협박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참수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참수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콥트교인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참수를 당했다라고 끝나면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느꼈겠지만 그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전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는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막 무슬림 그 강경한 사람들에게 참수당하고 테러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수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콥트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로 복수를 다짐하고 그들에게 다시 총과 칼로 나아간다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들의 어떤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빛나고 향기를 내고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수는 우리에게 이러한 저항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빛나고 드러나고 또 아름답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나라가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복음이 위축되거나 나약해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순전한 공동체로,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주님이 바라시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아버지께서 정한 시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속히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를 주님께서 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 때와 정한 시기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주님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 이 세상에서 제한되었던 모든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미련하고 저희는 연약하오나 아버지, 넘어져도 저희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붙드시는 손길로 인하여 저희가 다시 일어나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삶을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제안하였던 울타리와 선과 벽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걸음, 우리 교회의 발걸음,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었고 지금도 그렇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또 이렇게 격려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그 위기가 도리어 모든 벽을 넘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났듯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저희가 더 민감히 깨닫고 그 말씀에 온 마음 다해서 응답하고 말씀으로 채움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흩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용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이제 줌 교육을 했는데 줌뿐만이 아니라 이참에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늘 내가 알고 있던 기능만 알고 또 내가 모르는 기능은 또 잘 사용하지 않던 것들이 다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랜선 온라인 그 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또 심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계속 나누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세한 것들 계속 광고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또 남은 모든 날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름받고 복음으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 위에, 이들이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